굉장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린 선양한 목사님 하면 성자 거룩한 자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우리가 좀 딴 세계 사람 이렇게 이해했지만 선양한 목사님 본인은 역시 고민했어요.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양한 목사님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들이 내 눈에 천사같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런 후에 비로소 그들의 피부름을 만졌고요, 다시 힘들어지면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만졌더니 막 너무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또 와서 또 무릎 꿇고 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메어 달렸다는 거예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양아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속을 비집고 올라올 때마다 주여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 선양원 목사님이 영혼의 몸부림을 쳤대요. 난 도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도무지 이 안재선이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삶의 능력과 향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것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향기는요,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자에게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향기가 있는 거죠. 구별된 사람. 천사는 천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우리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통에 신음해야 하는 사람이고, 감정에 있어서 싫어하는 감정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그 무릎에 향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 메어 달려도요, 안 돼요. 안 돼. 남들과 다른 타고난 성품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에 대한 솔직한 그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질수록 더 메어 달리는 이 기도의 무릎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샘이 흘러 넘치기 위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어 말은요,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는 좀 침착하다, 냉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의 넵사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분별력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큰 환란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충성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남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가, 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축복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만 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박정주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뇌를 믿지 마세요. 훈련되어진 것에서만 익숙해진 이 뇌를 우리가 너무 믿지 마시고요. 좀 거부할 줄도 알아요. 거부할 줄도 알고요.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이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항상 내 좋은 것만 취하는 것, 유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좀 싫어하는 것도 좀 해보고요. 네? 안 되는 것도 도전해보고, 네? 좀 무모한 것도 좀 해보는 것. 이 모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꾸 따라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 자꾸만 가능성을 자꾸만 주세요. 가능성.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는요, 자기 삶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내 삶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이겁니다 라고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너의 삶은 이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내 삶을 규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삶은 난 음악 잘하니까, 나는 뭐 조직 잘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왜 우리가 있을 때 잘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있을 때 잘 못하는 이유, 우리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함부로 상대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고요. 자꾸 이제 화가 막 쌓이게 됩니다. 화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 친구를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호흡. 우리 신체도 이 호흡을 잘 못하면 신체 기능이 쉽게 상하게 되고요. 심지어 호흡 곤란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병이 화병이라고 그러죠. 네, 화병도 뭐 어디 그냥 영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화병 이렇게 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화병 이렇게 쓰여지게 해놨대요.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화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박찬호 나왔던 무슨 힐링 캠프인가요? 나왔을 때 보니까 혜민 스님도 나오고요. 숨을 잘 쉬어라. 그게 맞습니다. 박찬호가 정말 이 공을 던질 때 정말 힘들 때 자기는 숨을 깊이 숨을 쉰다라고 얘기할 때 옆에서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서 좀 동감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깊게. 네, 심호흡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도도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신앙생활은 이제 막 그때부터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막 거칠어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주의 뜻 앞에 자신을 자꾸만 낮추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십자가의 어떤 사랑 앞에 자신의 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앞에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하고 뭐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하죠. 저도 싸움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기도의 무릎을 그 이후에 꿇느냐 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부부 어디 있어요? 다 싸우죠. 다 싸우는데 그 이후에 정말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 이 변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그 기도의 힘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이어져 가요. 그 싸움의 연장이 잠시 휴전이지. 네. 너 나중에 한 두고 보자. 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 삼으려고 손 여기 품고 있다. 그냥 막 휘둘러. 여러분들, 마음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평생 어떤 씻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씻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품고 살면 안 됩니다. 네. 이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망원경을 옆에 두고 방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함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천체도 있지만 여러분, 볼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정보는 인터넷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만 제공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힘은 교회를 세상 앞에 무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은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 네. 우리 새로운 상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이코노모스가 뭐지?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옛날 번역에는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집사. 이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타율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어요. 집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인을 위한 겁니다. 집사는 자신을 위한 일이 집사가 아니고요, 타인을 위한 일이 집사예요. 주인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게 집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인이 맡겨준 것이 있어요. 요만큼의 영역을, 제사도 심지어는 하인도 혹은 어떤 권력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자율적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는 자유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율적으로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가 이제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은 소중한 결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청직.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인간의 성공은 은혜를 아는 데 있고요,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아는 데 있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여러분 최상의 가치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를 베풀었느냐, 당신은 얼마를 섬기며 살았느냐, 여러분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요, 콩 한쪽 나눠 먹는 것은 부자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다 나누더라고요. 오늘 우리 식구들도요, 물질을 뭐 나눌 만한 많은 우리 재물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요, 여러분,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우리 애쓰지만 이 시대가 애쓰는 만큼 사람들은 좀 반감을 갖고 다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좀 방법을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이웃을 조금 사랑하는 이것에만 신경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이 원인의 핵을요, 가정 중심으로 이제 가져가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목표가 우리 안에 생명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눈을 약간만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일들을 막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이제 할 일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대접하고 서로서로 봉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의미있게 꽃피워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늘을 좀 결산하는 순간이죠. 그러나 아직 인생의 중간 결산인 게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다시 말하면 있을 때 좀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에서 오늘 사는 지혜를 이제 오늘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이구나. 내일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때에 주님도 우리의 죄를 여러분 덮어주고요, 우리를 보듬어 주실 거예요. 원망보다는 감사, 불평보다는 이해로서 여러분 서로를 좀 섬기시고,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좀 놓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 해 원망거리가 많고 시비거리가 많고 아픔이 많았던 한 해였다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를 여러분 잡으셨어요. 좀 무릎의 사람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잘해요. 충성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어떤 화공을 치는 그런 행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2015년에는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늘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무릎 꿇을 수가 없었던 우리의 이 이기심 많은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생각을 뒤바꾸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2015년의 한 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할 이유들만 너무도 많이 찾아내면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다 뽑아내고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믿음의 축복의 세계로 달려가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2015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4년 이 부족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의 비전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점이 사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새해는 기도의 무릎을 통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